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1장부터 끝까지 함께 보고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마태, 마가와 비슷한 부분이 더 많아요. 크게 누가만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같은 내용을 쓰지만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읽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쭉 읽으시면 21장은 이제 감람산 강화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교하시는데요. 네, 읽어보시면 감람산 강화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어떤 게 지금 일어날 일이고 어떤 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이라는 거는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파괴,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 이게 지금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말씀이구나. 요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구나. 요거를 누가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써놨다. 요런 정도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갈 것, 요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멸망의 가증한 것 혹은 멸망시키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멸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악한 무언가가 있지 못할 자리에 있는 것을 보거든,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군대들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고요, 서지 못할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을 보거든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번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람어라는 고대 시리아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기록할 때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글로 말하지만, 우리말로 말하지만 기록은 한자로 기록하듯이 그리스어로 기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번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걸 하려면요, 여러분, 내용의 맥락을 모르면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성경에서도 뭐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을 해서 이거는 요 뜻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해석을 해서 그 의역을 하게 되죠. 의미를 맞추어서. 모를 때는 직역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뭐 김칫국을 마셨다 라고 하면은 외국어로 번역할 때 뭐 김칫국을 드링크 김칫국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렇게밖에 번역을 못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풀어서 번역을 하겠죠. 여러분, 외국 영화들 한글 자막 볼 때요, 직역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 관용어구나 이런 것들을 의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을 마가나 마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번역했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 선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것은 AD 70년에 있는 일인 거예요.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요거 외에도 몇 가지 근거가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요런 근거들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냥 직역해서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해서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AD 70년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쓰여진 시점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는 AD 62년경에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AD 62년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꼭 AD 62년까지 기록했다고 해서 AD 62년에 쓴 글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기록을 딱 몇 년 전에서 끝내요. 저의 회고록을 몇 년 전에서 끝낸다고 해서 제가 그 글을 쓰는 시점이 그 몇 년 전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쓰면서도 몇 년 전 것까지만 딱 끊을 수도 있잖아요. 의미상. 왜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AD 64년에 복음이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되죠. 그게 바로 네로의 박해. 요거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그 이후에 읽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네로의 박해를 알고 있죠. 그런데 네로의 박해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너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열을 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요런 몇몇 구절들을 근거로 누가복음의 기록 시점을 AD 70년대 이후로 보는 편이 조금 더 많다.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 누가복음 21장은 대체로 크게 비슷합니다. 약간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2장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대체로 다 읽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에 마지막 그 성찬 제정을 하시죠. 이 성찬 제정을 하실 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게 이제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요거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누가가 쓰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 요 문구가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쓴 거죠, 누가보다. 어쨌든 요 문구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성찬을 시작하는 문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장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지만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다는 내용. 물론 이거 요한복음에 더 길게 나오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 그래서 겟세만의 기도는 모든 이 성경에 다 나오지만 그 겟세만의 기도의 장면에서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피가 이 땀처럼 흘렀다. 이 부분,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고 예수께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요런 것들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께서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셨는가,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우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2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죠. 이 23장에 물론 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은 빌라도가 혼자 판결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이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와 헤롯이 둘 다 증명하는데, 그런데 사실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때 예수를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친해졌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어떤 고위공직자들, 헤롯이나 빌라도급 되는 이런 아주 높은 총독이나 왕들, 이 사람들의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의 무죄를 강조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물론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데오빌로도 이 사람들 급의 사람이거든요. 크라티스테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거는. 그러면은 데오빌로가 이 사람들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관리하던 군인들을 통솔하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똑같은 말을 번역을 한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로마에 의해 형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유대 종교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데 로마에 의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로마의 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일을 집행했던 책임자인 군대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비록 로마의 이 형벌 제도에 의해 형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어서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방인인 데오빌로와 그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자, 24장 이 마지막 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누가의 특징들이 좀 표현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는 본문에서 21에서 23장까지는 대부분 마태 마가에서 이미 읽었던 부분과 유사하다면 24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누가만 기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사실은 보통 주목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가다가 그러다가 퍼득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요건 잘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지점이 어디서였을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가? 이게 누가가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몰라요. 계속 예수님인지 모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몰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몰랐냐? 라고 말할 때까지도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랬었는데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실망스러웠다.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약간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여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데 이 두 제자는 포기하고 가는 거죠. 왜냐면 죽으셨으니까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벌써 3일째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봤다. 이런 걸 듣고도 자기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고 에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으면 안 가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들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원래 성경에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깨달았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대충 읽으시고 요거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쭉 설명하실 때까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 어떤 사람들 부활했다고 하는데 말이 돼?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당신들 모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들 이걸 모르냐? 미련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메시아는 원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까지도 몰라요. 이거 언제 깨닫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요. 그들은 엠마오에 갔죠. 엠마오에 도착을 해요.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은 더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출 건데 나는 더 갈 거예요 하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예수라는 건 모르지만 더 듣고 싶었을 수도 있죠. 더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랑 같이 밥을 먹읍시다. 강권하여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하면서, 자, 보세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식탁에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식사를 주시는 그 순간에 이들이 예수라는 걸 알아봐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괜히 오바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할 때 진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봤다. 우리도 그분 봤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까? 떡을 떼실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제부터 뭘 합니까? 떡을 떼는 일을 해요. 이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성찬 제정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이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떡을 떼실 때에 알려졌다, 이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면은 어쩌면은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떡을 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어느 자리에서요? 식탁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보통 고대 종교들은 어디서 모입니까? 종교는 신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전. 종교적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전이라는 말을 안 쓸지라도 템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면 절에서 모이고 이슬람교면은 모스크에서 모이고 어딘가 그 종교적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종교적 공간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어디서 모입니까? 식탁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집에서 밥 먹으면서 모였단 말이에요. 떡을 떼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식탁은 열린 공간이고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모임을 가져요. 이거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또 이제 옛날 로마 시대 1세기 우리가 성경 시대의 초대교회에 누구의 집에서 모였다. 예를 들면 빌립보 같은 도시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인다 할 때요. 1세기 로마 시대의 부유한 자들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40평, 50평, 60평 집 이런 게 아니에요. 1세기 로마 시대의 그 큰 집은 막 집이 웬만한 학교만 해요. 그냥 그런 귀족들의 집.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원이 많아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이 내어줄 수 있는 집들이 있었던 반면에 현대교회는 현대교회뿐 아니라 이미 중세 이전부터도 교회가 모일 때 특별한 공간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의 공간의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 건물은 결코 신성한 건물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전, 템플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성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은 식탁 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굉장히 좋은 전통은 사실 같이 밥 먹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렇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24장이 사실 제일 독특한 점은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여러분 마가복음도 16장 9절 이하는 원래 원문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누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승천이죠.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은 갈릴리로 가는 사건을 빼버렸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승천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자 하여서 갈릴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생략해요. 그럼으로써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누가복음 2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제 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